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였다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어제 큐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찾아올 것을 명한 뒤에 그동안 그 나라의 원로들과 또한 젊은 신하들에게 각각 이에 대한 의견을 묻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니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여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또 어떤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원로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또한 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너무나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왜 그가 원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론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이 이 저의 묵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정적인 원인을 솔로몬에서 찾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바로 들을 줄 아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이란 한마디로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공동체 지체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고 지적질은 잘하지만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거룩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듣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갈수록 그는 듣기를 더디하기 시작했고 말년에는 아예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점점 어리석은 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 솔로몬이 변해가는 모습을 르호보암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기를 싫어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인 솔로몬이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지혜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 그의 어리석음을 그 아들이 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그 유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리석은 길을 가니 그 아들도 그 어리석은 길을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녀들의 구원이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각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매일마다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은혜롭고 또한 즐거운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요,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지루해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난장판이 벌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힘든 예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아이들과 드리는 가정 예배를 꼽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이 큐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에게 아빠, 오늘은 너무 졸려. 나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어. 오늘은 큐티 안 하면 안 돼? 하고 울면서 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에게 졸아도 괜찮으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가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그냥 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이들이 졸지언정 예배를 꼭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비록 제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이지만 제 아이들도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함께 예배했던 추억이 있고 또 매일 큐티를 했던 습관이 있다면 잠시는 떠날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어린 시절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녀들을 살려주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고단하고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솔직히 어떨 때는 정말 오늘만큼은 쉬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억지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매일 모여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인 저의 역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따라와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듣기는 더디하면서 말하고 성내는 것은 속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자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녀들의 구원의 길잡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듣지 못하도록 악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거나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은 르호보암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라고 하는 이 유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날 때부터 100%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반드시 악과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버려두는 유기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이 권선징악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모순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악을 일삼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악과 죄를 저지르면서도 평안하게 잘 살다가 회개 없이 죽는 그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들이 땅의 심판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교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의 지혜를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르신 말씀이 응하는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악인의 형통이 아닌 의인의 고난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악인의 형통도 의인의 고난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임을 깨닫습니까? 악인의 형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죄와 악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임한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배려이고 사랑임을 알고
고난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무시한 결과로 왕국이 깨어지고 또 열지파로부터 그가 배반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악인의 형통은 형벌이며 의인의 고난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이 잠시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 일로 고난당하게 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사랑하고 계시고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비록 르호보암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로 평가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양육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육의 결과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양육해 가셨기에 이 르호보암의 남유다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도 깨지고 실패하고 배반당하는 아픔이 왔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픈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배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아픔이 나의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구속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실패하고 망하고 배반당하는 사건이 왔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인 나에게 주신 고난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거룩하여짐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죄의 중대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